안녕하세요. 밴쿠 만나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루를 마감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영적으로도 더욱더 하나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나치듯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 있고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오늘 묵상해 볼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참회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던 그 시편 51편.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오늘 첫 번째 참회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저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또 아픔과 상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혹시 다가온 시련과 고난, 이 고난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공동체들이 힘겨워하고 있죠. 이런 이유도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와 또 그 가운데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죄,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되고 진노가 된다면 자신은 멸망당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주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슬픔들이 있죠. 근데 참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다라면 그것도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쁘면 좋죠. 행복하면 좋죠. 그러나 슬픔이 있기에 그 기쁨과 행복이 더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슬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저자는 얼마나 괴로운지를 고백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수척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쓰죠. 수척해 보인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수와 척 둘 다 한자어인데 마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척은 뼈가 마르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뼈가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 혹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영혼도 매우 떨리다라는 것은 이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하나님과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그게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4절에서 이 시를 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인자하심이라는 어떤 언약 관계에 근거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한번 맺어진 그 약속은 다시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갈 때죠.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이 비록 죄를 짓고 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어 그 약속에 근거한 회개와 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약속을 파기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 없고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수월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감사해야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탄식과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요. 눈물이 너무 흘러 앞이 보이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고 답답한 이런 일이 지금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요, 어찌 보면 갑자기 훅 다가오죠. 보이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확 다가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다가서면 이 문제를 멀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멀리서 바라보면 어때요? 이 문제는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그래서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떠나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결국 받으셔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 저자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고통,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자기가 떨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문제들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부끄러워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신앙적인 단계를 볼 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그리고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포도를 발로 짓밟으면 즙이 나오죠.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어떤 압박과 눌림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즙, 그건 물리적인 변화죠. 근데 그 물리적인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 짓눌리고 아파하는 그 과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거죠. 좀 더 나은 시간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깊어지죠. 우리의 인생도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며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성찬식에 사용되면 그건 거룩하게 사용되는 포도주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거룩한 변화를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가장 좋은 점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글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구절을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이 말씀을 직접 쓰셔서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밤엔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간구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는 역사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